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모두가 분노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우울함과 불안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또다시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 즉 면역체를 피해 다니는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마치 인류를 조롱하고 현대의학을 조롱하듯이 재유행의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입,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3년째 답답하게 쓰게 만들고 그래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 우리의 삶을 옥죄어 서로 불신하는 거대한 경계의 세계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체육학 박사인 원정혜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하고 우울이 심하면 폐가 상하게 되고 공포가 심하면 신장이 상하게 되고 지나치게 꼴똘하게 생각하면 비장이 상하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이 상하죠. 오장육부가 그냥 다 상하에 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이 분노, 화, 우울증, 공포, 짜증, 불안 등으로 2중, 3중으로 병들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과 마음의 고통까지 극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와 행복의 회복,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할 곳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위로와 행복의 회복,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할 도망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로 도망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겜 도시의 전체 사람들의 무서운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베델로 빨리 급하게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을 예배자 이스라엘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려고 의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세 구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친백성인 우리를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은 우리를 가슴에 안고 이곳까지 오게 됐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가슴 품에 안고 오셨대요. 가슴 품에 안았대요. 그리고 상처를 싸매시며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서 우리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복되신 하나님이시라 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그날 곧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꾀냐는 너희에게, 예배하는 너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불행한 것을 행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배를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예배를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좀 깁니다마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속이고 속는 부끄럽고 추한 일생이라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는 엄마의 태중에서도 싸웠고 태어날 때에도 형을 제치고 먼저 빠져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자기가 더 가지고 또 더 높아지기 위해서 타인을 끌어내리려는 탐욕과 경쟁심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가출했고 형과 원수가 돼서 20년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향살이를 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외삼촌에게 많이 당한 손해와 슬픔을 통해서 이를 갈면서 자기 재산을 불려나가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야곱은 결혼식 첫날 밤을 지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외삼촌의 계획적인 의도로 신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4명의 아내와 살아야 하는 기구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평생 부모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형을 만날 면목도 없고 삼촌도 믿지 못하면서 살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장 창세기 34장을 보면 설상가상으로도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야곱 앞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잠시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 구경 나갔다가 휘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디나의 오빠들이 칼을 차고 나가서 세겜 집안 남자들 모두 다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정착하려고 했던 세겜에서 강간은 사륙으로 이어지고 복수의 피비린내는 전쟁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시작부터 마지막 가나안까지 부끄럽고 추한 불행만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온통 깊은 상처투성이입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괴로운 상처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의 절망적인 단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엄청난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한 부르짖음입니다. 이제 세겜의 사람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치고 또 자기도 치고 자기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런 야곱을 축복의 조상이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마다 늘 이 어구가 표현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구원의 조상, 축복의 조상, 행복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절망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최선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구원의 해결책이 뭡니까? 야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탄식적인 가족의 형편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책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 처소에 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 이것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임한 큰 환난, 큰 재앙을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요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종들이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신비롭게 만나주시고 신비롭게 변화시켜주시고 신비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신비롭게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현장은요 바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샤하와 히시타하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시타하와. 이 샤하가 히시타하와라는 단어로 변형된 겁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절하다, 경배하다, 엎드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다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초월자나 자기보다 우월한 우월자에게 복종의 행위로서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샤하. 또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노예나 고용된 종들의 노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일에 사용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주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삶과 엎드려 경외심과 놀라움을 나타내는 행위, 그것을 라트레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뜻이죠. 특히 구약시대의 예배는 지정된 거룩한 장소가 있었는데 주로 성전, 회막, 회당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에 공적인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제물과 또 반드시 피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예배의 제단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 2주 전에 7월 10일 주일에 설명을 드린 대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마를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자신보다 높은 존재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굴복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그 행위가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라트류오입니다. 라트류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예배의 의미는, 이 단어가 뜻하는 예배의 의미는 우리의 현실에서,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삶 속에서 드린 예배, 생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예배, 또 간접적인 예배입니다. 반면에 프로스키네오란 단어는 성전의 한 공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개인이 아닌 공적인 예배 현장, 성전 예배, 모임 예배, 직접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 예배와 생활 예배, 예배당에 오기 전의 예배와 예배당에서의 예배, 이 두 개가 항상 함께 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의 야곱의 예배는 신약의 의미로는 바로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예배로 성전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 현장, 성전 예배,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직접 예배라는 뜻입니다. 시편 2절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의 전을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곧 예배의 성전에 가자는 거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가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예배 전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같이 이르자. 이 말은요 비유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높은 상가 같은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했고, 야곱의 예배의 전당인 베델 곧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란 모두 우상인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것들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단정짓는가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단정짓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진노의 벌로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간주하고 그에게는 1000대까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겠다는 영원 불변의 계명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예배함으로 사망의 엄침한 큰 환난, 큰 재앙에서 구해주시고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행복은 창조주와의 연합에서 결정됩니다. 창조주와의 연합.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물질적인 것이나 감각적인 것만으로 만족하는 동물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짐승보다 더 탁월하고 특별한 기능들을 소유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연합할 때 높고 깊고 넓은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연합은 예배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의 군인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시고 행복의 주인이신 창조주와 우리가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연합을 통해서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신비하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앙과 불행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신비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에 보면은 과거에 악명 높고 방탕한 삶을 살며 모든 종교와 신을 경멸하며 온갖 불경스럽고 타락한 삶을 살며 사람이라기보다는 싸납고 사악한 짐승 같고 마귀같이 보였던 사람도 놀랍게 변화를 받았던 기적 같은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같이 불행과 죄악과 죽음을 몰고 다니던 헛되고 악한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대신 겸손하고 경건하고 영적이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변화를 받아 합당한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 수만의 순교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큰 확정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본성, 즉 전인격적인 구원과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박해자들은 가장 극단적인 고통과 인간이 꽈내낼 수 없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긴 시간 동안 고문을 가하면서 순교자들의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부인하도록 했지만은 오히려 그 고통 중에서도 크게 기뻐하며 모든 고통을 참으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겨냈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로 연합됨으로 변화되어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글에서 이런 사람도 다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닭고기를 못 먹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닭이라는 말만 들어도 닭살이 돋을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닭에게 눈과 눈 사이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닭은 그 친구에게 호랑이보다 무서운 동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닭튀김을 맛있게 먹을 때 공포를 느끼며 무서워까지 한다고 합니다. 접시에 놓인 튀겨진 닭이 주둥이를 쳐들고 달려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지만 무조건 싫어합니다. 닥쳐라는 소리도 싫어합니다. 그렇게 닭고기를 무서워하는 것을 타인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닭에 대해 갑자기 지켜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처요, 트라우마이죠.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다면 평생에 그 맛있는 닭튀김, 닭스윙, 닭다리살, 닭가슴살 등을 맛보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어릴 때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의 인생이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제한을 받고 그 상처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죠. 이 사람이 닭에 대한 상처를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연합되는 예배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깊은 상처에 이끌려 악명 높고 방탕한 삶을 살며 모든 종교와 신을 경멸하며 온갖 불경스럽고 타락한 삶을 살며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도
구원받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은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기적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대식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를 할 때 들었던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한 교회에서 헌신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장년의 특송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려 나온 3명의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일본 조폭 야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체구 위에 걸어 나오는데 그 걸어 나오는 자세, 여러분 이 조폭들 알죠? 이게 건들건들 이 근육질 그냥 입고 나오는 라운드 티, 그리고 팔과 목에 있는 문신, 보기에도 위압을 주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 나와서 찬양을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눈을 뜨면 시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찬양을 마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들이 다 한국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아내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드렸고 그 예배 시간마다 남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며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면서 3사람 다 왼손을 앞으로 펼쳤을 때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3사람 모두 새끼손가락이 날아가고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야쿠자 중간 간부들이었지만은 아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와 본성의 변화를 받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야쿠자 두모에 찾아가서 더 이상 조직에 몸담을 수 없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직을 떠나야 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쿠자의 두목이 농담으로 듣고 받아주지 않다가 결국 그들의 진심을 알고는 모든 조직원들을 모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탁자에다가 야쿠자 두목의 칼을 쫙 꽂았습니다. 그들은 그 칼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야 조직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손가락을 자르고 조직에서 기쁨으로 나오게 하는 변화와 행복을 주는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진짜 예배의 신비입니다. 예배의 신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돌보실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예배 전에 모든 우상을 제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지시를 내립니다. 가족들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옷도 갈아입어라. 의복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요, 야곱과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큰 환난, 큰 재앙, 큰 절망, 큰 위기,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받고 행복한 가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한 가지 영적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멸망과 파탄의 일을 절벽 위에 선 위기의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켜서 살리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요, 야곱의 집이 끔찍한 살인죄로 사망과 멸망의 그림자가 지금 드러워졌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야곱이 세겜 도시 근교에 밭을 샀다 그랬어요. 아예 그곳에 정착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밭을 샀어요. 거기에다 산 밭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오랫동안 살려고 그랬습니다. 세속 문화가 발달한 세겜 땅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예배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세겜 도시 근교에 그 화려한 문화 앞에 오죽하면 디나가 그 도시를 구경하러 나갔을까요? 희왕찬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과 그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겜에 오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기 형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좀 오는데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실험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던 그 야곱 아닙니까? 그게 33장에 있거든요. 33장에 들어와서는 세겜에 바로 정착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씁니다. 이방신상을 다 가지게 된 가족들이. 세속도시 타락한 도시 근교에 장막을 치고 밭을 돈 주고 사서 아예 정착하며 살기로 한 야곱의 잘못이 큽니다. 세겜에 정착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안 갔어요. 이방 신상인 우상까지 집안에 들인 야곱이 환난과 재앙을 불러들인 장본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34장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아 넘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과 세겜 도시의 남자들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사지로 몰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영적 비밀인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특이한 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야곱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특이한 말씀은 도망하던 때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던 때. 형의 분노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일생일대의 위기 때 도망쳐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그 축복의 자리인 베델로 속히 또다시 도망해라. 만날 도망다니기가 벌렸다 보는 야곱입니다. 만날 도망다니 도망자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망하던 때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첫 도망 때에도 하나님께서 환난과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했던 그 첫 예배의 장소로 다시 도망해라. 다시 도망해서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예배 명령입니다. 창세기 28장 첫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때 야곱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요,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베델 서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름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베델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 서원은 한 번 하면 영원히 변치 않고 행하는 것이 서원이죠.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서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의 말년에 또 도망해야 하는 도망자 야곱은 끔찍한 사건과 예배 명령을 듣자마자 그가 즉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베델에서 서원한 바로 이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이네. 엄청난 경험을 했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가는 길에 내가 떠나지 않겠다. 네가 가서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를 부족케 하고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듣고 야곱이 서원기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꼭꼭 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는데 그것을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외삼촌 지내서 20년,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았거든요. 2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잊어버리고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큰 죄를 하나님께 지음으로 큰 벌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까지 해놓고 11조도 도둑질해 먹었습니다. 이 범죄, 이 잘못 때문에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네가 그때 형을 피해 도망했지 않느냐? 네 또 도망해야 돼. 네가 그때 처음에 도망할 때 나에게 뭐라고 했어? 이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세계인 백성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절망과 위기상황에 처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이 35장 1절에서 딱 말합니다. 형에서 나를 비하여 도망하던 때.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야곱은요 그냥 뒤통수를 강한 힘으로 얻어맞는 듯한 깨우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상을 제하는 것. 우상숭. 그래서 스스로 우상을 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얼굴까지 바꾸어 입도록 예배자로 준비시킵니다. 그 자녀들까지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 전에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태도와 행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처소인 베델로 올라가야 할지를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11조를 상시한 죄로 말미암아 촉발된 우상 숭배죄와 살인죄와 강간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모든 위기상황을 아무 탈 없이 원상 복구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로 11절에 보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야곱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을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야곱이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했습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에 몰린 야곱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또 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엄청난 축복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생육하며 번성하도록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 총회가 야곱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왕들이 야곱의 후손에서 다 나올 것이라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가의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예배 처소를 찾고 예배 준비를 하셔서 이 야곱처럼 베델에 다시 올라갈 때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린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지극정성의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로 6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예배의 주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연합할 수 있느냐? 자기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준비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고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거룩한 곳 여호와의 산은 예배 처소입니다. 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는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손이 깨끗해요. 이거는 손에 뭐 때가 묻었고 먼지가 묻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손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손을 여러 번 씻은 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한 손을 회개해라 하는 거예요. 손으로 범죄한 것을 회개해라. 할렐루야. 손으로 범죄 많이 하잖아요. 손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마음에 우상을 두지 말라. 그게 마음 청결입니다. 그리고 뜻은 허탄한 데 두지 마라. 여러분의 뜻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뜻을 최고의 뜻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뜻을 허탄한 데 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한 자가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허투루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어줍잖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보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의무, 최고의 사명은 예배 처소에 함께 모여서 직접 예배로 영상이 아닌 비대면 예배가 아닌 직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이란 가히 청량할 수 없는 기적과 치유의 회복의 신비가 충만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불행한 것을 행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위기, 야곱의 절망과 큰 근심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베델로 도망하듯이 가서 그곳에서 예배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처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로 올라오게 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도망자를 축복의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받으실 만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예배 전에 우상을 제하시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베델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